요한복음 1장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본문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아브라함, 모세, 다윗조차도 하나님을 본 적 없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보게 되고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원하죠, 바라죠. 아브라함처럼 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또 어디로 가라라고 하는 음성 좀 들었으면 하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다 표현되어 있는 것이고,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의 불꽃을 봤죠. 하나님의 사자가 임해서 불꽃이 임했고 그 속에서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한 기적이나 역사보다 더 큰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게 된 것이고, 다윗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회개의 내용도 듣게 되고 자신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뜻을 선지자를 통하여 받게 되죠. 사무엘과 나단과 그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게 됩니다. 그것보다도 더 귀하고 복되고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표현되는 겁니다. 예수님.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계시를 받고 예언을 받고, 혹은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의 재앙을 목격했고 홍해를 건넜고 만나를 먹은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기적이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가장 큰 영광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구약의 모든 인물들도 또 신약의 모든 인물들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어져서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충만하신, 모든 영혼에 만족되신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 안에 주어졌음을 표현하는 복된 표현입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아담과 하와보다도 복된 상태다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행실과 행위로 판단을 받게 돼 있죠. 선악과를 먹으면 심판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음이다 라고 하는 그들의 행위를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은 그것보다 더 복되게 은혜와 생명과 성령의 법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하셨듯이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얻게 되는 생명, 죄를 짓지 않았던 아담과 하와보다 더 복된 상태가 바로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의 문을 열어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사는 우리들이 이 구약의 어떤 인물보다도 복되다는 거죠. 어떤 기적은 못 보고 어떤 나음은 못 보고 어떤 능력은 못 봤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그것이 가장 큰 영광이다, 이걸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표현을 했죠. 예수님을 알게 된 것, 믿게 된 것이 가장 인생의, 우리 신앙의 큰 복인 것을 알게 되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이러한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서 일어나자마자 이런 찬양을 했어요.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그러한 예수님과 함께 이 인생을 사는 게 얼마나 즐겁고 복되냐 이렇게 찬양을 했어요. 그러더니 저희 둘째 아이가 일어나더니 이런 노래를 불러요. 제가 이 노래를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사랑을 했다 이렇게 노래를 불러요. 아세요 이 노래? 요즘 부르는 건가 봐요. 이제 1학년이 된 저 둘째인데 사랑을 했대요. 그래서 제가 너 사랑이 뭔 줄 알아? 물어봤어요. 그러더니 대답을 해요. 새로운 멜로 드라마.
새로운 멜로드라마래요. 그게 뭐 가사에 나오는 건지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아, 그래.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멜로드라마. 그거를 이 세상 속에서 발견한 거구나. 이 세상에 사랑이 없다 하고 정이 없다 하고 자기만 안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멜로드라마. 그걸 보게 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우리 요한복음 14장 찾아보시죠. (14장 6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심각한 일입니다. 8절이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의 태도가 이럽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과 3년 동안 지냈죠, 제자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자꾸 어딜 가신다고 하시니까 자꾸 우린 어디로 가신다는지도 못 알아듣겠고, 가시면 우리 이렇게 모아놓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그 증거로, 그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그 증거를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확인하게 해주십시오. 얘기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건데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그 증거, 하나님의 마지막 날의 심판, 우리가 예수님 믿기를 잘한 증거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로 보여주세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또 예수님 믿는다며 하나님이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 믿는다며. 그럼 하나님을 본 거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모든 역사를 본 거야 말씀하시는 거죠. 이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가 주시는 떡과 물고기를 먹었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못 본 거예요. 예수님을 봤지만 그를 통한 가장 큰 복된 하나님을 못 본 겁니다. 그냥 이스라엘의 요구가 뭐였냐면 이 예수님을 통한 우리의 소원, 해방, 능력, 힘,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보고 싶었던 거죠. 내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싶었던 거죠. 그것을 내가 증거 삼아 봐,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이런 일이 일어나로 나가고 싶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의 답변은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겁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다며 근데 왜 다른 증거를 자꾸 구하는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며 그렇게 신앙 고백하고 찬양하잖아. 근데 왜 자꾸 이것저것 주십시오. 왜 다오다오 하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걸 자꾸 구하고 있는 거야? 얘기하는 거죠. (8절) 보세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우리의 궁핍, 필요, 요구, 하나님에 대한 간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받지 못하면 늘 그 공허함을 채울 길이 없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지 않고 우리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의 내용과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늘 그 부족함을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해주셔서 이렇게 돼서 혹은 이렇게 안 돼서 이렇습니다로 늘 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족함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은 이 길이 승리의 길인 것에 확신을 얻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오직 그 확신을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하셨고 예수님 안에 나타나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 기적을 다 보면서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물이 포도주가 변하는 기적까지도 보고 목격하고 그것 때문에 높여서 찬양했었는데도 오병이의 기적을 목격했는데도 제자들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우리도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이것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것 같아? 너의 이것만 해결되면 하나님을 네가 높일 것 같아? 아니야.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도 그렇게 했는데 실패했어.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야? 얘기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그 예수님이 뭐야? 예수님은 그 믿는 믿음이 뭐야 도대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살리셨죠.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아픈 것도 낫게 하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죄의 결과들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 끊어내실 수 있다를 나타내신 거죠. 그가 메시아구나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걸 고칠 수 있어로 다 갔던 거예요. 그가 메시아가 맞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계속 요구했던 거예요. 해방될 때까지 죽으시면 안 돼요 얘기했던 게 바로 베드로인 거예요.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성취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나라의 독립이 이루어지기까지 예수님은 살아계셔야 되는데 십자가로 끌려가시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도 낙심해서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이것만 해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얼마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함께 했고 믿는다고 말을 했고 따랐지만 십자가에 죽도록 내준 우리의 죄인지를 나타내는 거죠. 어디서요?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막아버리죠. 거기 계세요. 내가 계산 좀 해볼게요로 가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연락 좀 해볼게요로 가는 거예요. 내가 의사 좀 찾아볼게요로 가는 거예요. 주님을 찾지 않고 그 모든 죄와 그 고통으로부터 해결할 수 있다가 바로 예수님이면 예수님이 고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고 나의 이런 모든 궁핍과 이런 부족함과 연약함과 육신과 마음의 이 연약함 속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로 가서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그게 구약의 역사죠. 여리고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왔다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잖아요. 그러면 여리고성이 그 문을 활짝 열고 항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항복하고 당신들을 영접합니다. 나와야 되는데 성경의 표현에 문을 더 굳게 닫았다 표현되어 있죠. 굳게. 우리가 우리를 지킨다. 하나님의 백성이 뭐냐? 물론 그 전에 출애굽의 사건과 광야에서의 생활과 요단강을 건넌 사건을 들었기 때문에 여리고성 사람들이 놀랬거든요. 그러면 항복해야죠. 하나님 앞에. 근데 문을 걸어 더 잠그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이 그 성을 무너뜨려 버리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믿음으로 여리고성 같은 걸 다 무너뜨릴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고 네가 바로 여리고성이야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 예수님의 주되심을 네가 믿어? 근데 우리는 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고집,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 예수님께로 안 간다고요. 성경에서의 모든 역사가 신약은 물론이고 구약도 다 예수님이 계시다를 나타내는 건데 우린 그 주변 것들을 자꾸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가려버린다고요. 고린도전서 10장 오늘 가보시죠. 고린도전서 10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거를 간절히 알기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바울이 이제 모세 얘기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하나님이 주신 그 물을 먹었다. 얘기하는 거죠. 홍해도 건너는 역사도 목격했다. 그런데 4절 다시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 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셨겠어요? 하나님은 물이 나올 수 없는 곳에서 만들어내신다를 보이신 거죠. 그러면 그 반석이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얘기하는 거예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을 어디서 보이신 거예요? 뭐 반석 잡고 기도하고 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걸 하나님이 나타내셨는데 그걸 어디서 나타내셨냐면 십자가에서 나타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버리셨는데 부활을 만들어내셔서 생명을 나오게 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구약의 모든 역사들은 우리를 구원해내고 생명을 만들어내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로 준 건데 구약의 사람들은 그걸 다 우상으로 삼은 거예요. 자신을 구원해 줬다고 하면서 노뱀 우상으로 삼고 율법 돌판을 우상으로 삼고 다 우상으로 삼아버렸어요. 사람을 우상으로 삼고. 근데 그것은 다 우리에게 메시아가 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를 나타낸 것이고,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그럼 우리도 그 역사 좀 보고 싶습니다. 그 고침과 그 영광과 기적을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 나타내신 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데 거기서 참된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을 나타내셨는데 우리는 다시 이 죄로 빠져들어서 이 예수님을 통한 어떤 역사를 자꾸 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게 만나를 먹었던 그 기적을 표현하신 거거든요. 이 만나가 뭐였냐면 하루에 한 오멜만 거둬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 오멜 거둔 거를 남기지 말아라.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따랐던 사람들도 있지만 그 먹다가 남겨두니까 그 다음날 벌레가 나고 썩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한 개인마다 필요한 양식만 자기가 가서 이렇게 걷어왔어야 됐죠. 그러니까 만나는 순종을 배우는 거죠. 그러면서 그 순종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안식일에는 안 나오니까 그 전날 2배를 가져와라 얘기를 하죠. 2배. 왜냐면 안식일을 안 나오니까 그날 먹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사람들 생각하기에 한 오매말 갖고 가야 되는데 2배를 가져가면 내일 남으면 썩는 거 아니야? 의심했던 겁니다. 그런데 안식일날 가보니까 남겨뒀던 그게 썩지 않는 거예요. 근데 다른 날 남기면 썩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이유는 우리가 먹을 게 없는데 먹을 거 주셔서 기적이야 이걸 나타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을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살아라 얘기하는 것이고 그 요구가 신약에서는 주 예수를 믿으라로 나오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너의 그 갇힌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요.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살아난 것을 믿습니다. 만이 아니고 삶 속에서 예수님을 기억할 수 없고 예수님을 생각할 수 없고 예수님을 내가 삶에서 어떻게 높일 수 없는 그 순간에 너 문 닫고 있잖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놓고 광야로 보내신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은 얘기했던 거죠. 우리는 만나라고 하는 기적을 먹었었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그거 모세가 준 거 아니야? 하늘에서 내려온 거야. 바로 내가 산 떡이야. 하나님이 너희에게 먹으라고 주신 살아있는 떡이야. 생명의 떡이야. 나를 먹어야 돼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 이것을 요구하고 저것을 요구하고 이걸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이거 해주세요. 보여주세요. 성경의 표현처럼 다오 하는 거는 성경하고 거리가 먼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정욕과 탐심이고 그러한 우리의 본성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증거, 반석에서 물을 내는 기적을 보여주신 증거,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되고, 그 예수님을 얻기까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상황이 이래서 그런 게 아니고, 저 사람 때문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늘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정함이 없는 이유는 내 신앙과 믿음이 내 의지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얘기해야 돼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파도가 올 때 안 흔들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사람들 말 듣고 흔들리고 상황 때문에 좋아했다가 상황이 어려지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게 반석이 없으니까요. 반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시는 역사는 분명합니다. 내 지식과 지성과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물론 상식적으로 이걸 사용해야겠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지성이 아닌 것은 다 우리 안에 몰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지식을 사용하잖아요. 그럼 그 지식이 아닌 것은 다 몰아내게 되는 순간인 거예요. 믿음에 속한 것, 하나님의 생명에 속한 것들은 내 안에 다 몰아져 나가서 내 지식으로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건 그냥 구원 받은 거고, 그냥 삶에서 그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은 몰아내는 거예요, 내가.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뉴스를 보다 보니까 요즘에 비 많이 오고 나서 쥐레가 많이 나온대요. 아, 나를 의지하고 살고, 사람을 의지하고 살고, 지금 내 상황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은 내가 많은 돈을 주고 쥐레밭을 산 사람과 같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쥐레밭. 왜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언제 터질지 모르잖아요. 내 상황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수아가, 저희 첫째 아이가 태권도를 좋아하거든요. 늘 발차기를, 어렸을 때니까 그때는 저를 치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다리를 치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위를 치라고 하고 다 치라고 했어요. 그러더니 요즘에 컸는데도 계속 치겠대요. 그래서 그래, 한번 잘 쳐봐라 해서 저는 엉덩이를 치라고 했거든요. 근데 힘껏 쳤는데 허리를 맞았어요. 그래서 다시는 치지 말라고 했어요, 제가. 발차기를 잘하면 뭐예요?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절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되는 일이 아니래요. 하나님이 저 원수를 꺾을 힘을 주셔서 이루시는 역사가 아니래요. 잘 달리는 자동차를 사면 뭐예요? 브레이크가 없는데 그걸 제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정함이 없는 우리 마음, 만족이 우리 없는 마음은 늘 궁핍하고 공허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 참된 질서를 잡지 아니하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만족을 얻지 못하면 우리들은 늘 영생을 주신, 만족을 주신 예수님을 가지고도 예수님께 자꾸 따지고 탓하고 거기다가 간구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구하는 거예요. 우린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이 상황을 허락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주 되신 것으로 인하여 찬양할 시간이 바로 지금인 것을 믿습니다로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의 지식과 지성으로 안 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섭리로 풀어내시는 것을 목격하고 간증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의 간증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기도해서 이렇게 했다가 간증이었다면, 이제는 내가 이렇게 해서 평안을 얻었어, 그래서 자기 자랑만 있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평안과 역사와 지혜를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도록 내 삶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게. 내가 삶을 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타내신 그 영광이 내 삶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로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기이하신 일을 보고 놀래요. 그 영광이 지금 이 순간에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을 믿습니다로 사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의 지성과 지식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가보시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16절부터 보시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에 속한 그 영광과 구원과 자유와 평안을 육체의 욕심, 내 몸과 마음과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며 사는 그 모든 것입니다. 그걸 죄라고 하거든요. 거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도 먹는 거고, 나를 위하여 좋다라고 여기는 대로 그냥 사는 것이고, 먹고 마시고 자고 사는 그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사는 그 모든 일들이라는 거예요. 같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영광과 내 육신에 속한 일이 같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이것을 얻기 위하여도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어 사는 자들이고, 이 둘이 서로 대적해서 내가 나를 의지할 때는 다른 것들은 다 몰아져 나가는 거고, 물론 나를 의지한다는 게 뭐냐면 기도는 하지만 기도하는 나를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얼마나 시간을 들여서 기도를 하고 내가 얼마나 금식을 해서 기도를 했는지를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 바리새인들이었던 거예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시간 맞춰서 기도하고 그거를 의지했던 거예요. 기도하는 나. 이게 죄와 사망의 법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율법에 매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메시아가 필요하다고 갔어야 되는데 메시아가 아니고 우리도 신앙과 믿음으로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 가지 않고 예수님을 통한 자꾸 무엇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거들이거든요. 우리의 믿음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그 믿음 자체가 하나님을 이 세상 속에 우리가 드러내는 것이고 그 믿음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인 것이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하게 되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나오는 대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님이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신다면서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의 염려 속에, 불안 속에, 걱정 속에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성령님께 구할 때 그 성령님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고 계시고 성령님의 이 역사는 우리들로 하여금 그래요. 구세주이신 메시아를 보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야 우리가 크게 여겼던, 위협으로 여겼던, 내 생명에 그 고난으로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금의 삶을 찬양으로 예배로 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믿음이며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선포되어지는 우리의 삶의 증거들이 되는 거예요. 믿음. 내가 믿어요. 될 것을 믿어요. 하나님이 이걸 역사하실 것을 믿어요가 아니고 그거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다 얘기를 해요. 교황도 다니면서 다 사랑해야 돼. 서로 위해줘야 돼. 이걸 다 얘기하고 다녀요. 예수님 없어요. 거기에. 예수님 안에 있는 참된 회개와 돌이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의지하고 붙들었고 행했던 그 모든 것들 그 안에 만족도 없고 족함도 없다는 걸 알지만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냥 기도해라라는 것만 배워왔으니까요. 내가 나를 의지하는 거 그대로만 살아왔으니까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간증이 되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아직 하나님 앞에 무너지지 않은 겁니다. 지난주에 확인하셨듯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셨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신 백성들도 다 실패했답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신했다고 합니다. 내 눈앞에 예수님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십시오. 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 믿음의 그 눈의 마음을 여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된 눈과 믿음을 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내 안에 부어주셔서 이 죽은 심령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상한 이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고, 그래야 우리의 이 믿음이, 예수님을 보고 알고 믿게 된 이 믿음이 아브라함보다, 모세보다, 다윗보다, 요셉 닮으라고 우리 자녀들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 것이 그들이 그렇게 바라고 기다렸던 영광이었던 것을, 우리의 이 믿음이 얼마나 신비롭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이한 일인지를 나타내는 자,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의 역사가 내 삶에 얼마나 값진 것이고 세상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기적인 것을 아는 자, 그러한 우리와 우리 자녀들, 또 우리의 지체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 아들을 보내셨사오니, 그래 우리는 그 아들을 믿는다 말한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구하는 자 되게 하시고,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구체적인 모든 삶들 가운데 예수님을 높이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